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 재앙 때문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그저 구출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출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주종관계입니다. 또 군신관계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며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하나도 없고 그 주인의 하는 뜻대로, 왕의 하는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너희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이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것은 바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에 성경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로 나오게 된 목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목적이 이것이었구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출받는다는 것을 구원의 의미로 생각했다면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 정복하는 모든 싸움이 그들에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원망합니까? 오히려 먹을 것이 없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갈증 날 때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또 먹을 것 종류도 많았다. 수박과 후추와 그런 갓과 모든 것을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나에서 그런 것을 먹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구원받은 의미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은 것 그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구출받은 것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다. 그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고난도 필요합니다. 어떨 땐 나로 하여금 때때로 괴롭게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 가운데는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힘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지옥불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아냈다 하는 것이 분명히 구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 머무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저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행복하다. 물론 구원받으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당신이 지옥에 간다 해도 당신은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간다 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행복이 찾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는 행복이 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구원 자체도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그런 가능과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꾸만 신앙과 구원을 그저 우리의 행복, 나의 어떤 기쁨, 만족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구원받은 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한테 목사들에게 물어봤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지옥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네,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 그저 내 행복, 내 기쁨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의식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